어떤 남자가 광야의 쌀이나무 아래에서 축 늘어져 있습니다. 삶의 의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는 입을 열어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지는 없습니다. 그냥 죽여만 주십시오. 라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께 내 바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죽여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면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사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2명만 나오는 아주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창세기 무드셀라의 아버지라고 하죠. 에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워낙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 사람인데 그는 하느님께 불려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던 그 사람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라고 한다면 예언자 중에 대표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세상에 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는 엘리야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유명한 두 사람을 뽑자고 하면 율법의 대표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쌀이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 사람이 등장한 시기를 보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장군 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수나라의 별동대를 쳐부수고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대단한 일을 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을지문덕 장군. 그런데 을지신지 을신지도 모른대요. 역사에 몇 줄 안 나오기 때문에 호련이 나타났다가 호련이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지시다 또는 을시다라고 말하는데, 근데도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해군의 함정도 을지문덕이라는 그런 함정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을지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대단한데, 어쨌든 신비스러운 존재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갑자기 나타나는데, 열왕기 상권을 보면 17장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역사는 좀 힘들죠? 구약을 여러 번 읽어도 좀 흐름이 잘 안 잡히는데 제 얘기 잘 들으시면 돼요. 재미있게 간단하게 최소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죠.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용두삼이다. 처음에는 하느님께 지혜를 받아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보다 화려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지녔다. 그런데 용두삼이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이 아주 작아요. 왜?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과 연결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지혜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 무엇이 교만인지, 무엇이 겸손인지, 이거를 구분할 줄 알 때 그때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처음에 어려웠을 때, 왕위에 올랐을 때 사실은 왕위 서열이 굉장히 밀리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왕이 되니까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하느님께서 꿈에 무엇을 원하느냐, 한 가지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듣는 마음을 청해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받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점점 부가 쌓여가고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을 때 그는 듣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결정적인 행동이 뭐였죠? 하느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의 아내는 몇 명이었다? 1000명이었다. 정실이 700이요 후궁이 300이다. 우리 형제님들 어때요? 부인이 1000명이면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이나? 사실 솔로몬도 그랬죠. 힘들었죠. 왜냐하면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민족들. 그러니까 그들은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을 섬겼고 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궁중 잔혹사라는 말이 있죠. 이걸 보면 누구의 전투예요? 여인들의 전투예요. 꽃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궁중은 여자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죠. 여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왕보다 자기 자식을, 왕은 남편이잖아요. 근데 남편은 하나지만 부인은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남편만 보고 살아갈 수 없죠. 일단은 왕의 여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 공주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들을 낳아야만 그 후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대비마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잘 키워서 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나만 아들이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 아들이 있잖아요. 싸우는 겁니다. 그럼 아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붙는 거지. 누구한테? 딱 봐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요쪽이 좀 유력할 것 같아. 거기 싹 붙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솔로몬의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여인들에게 휘둘립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하고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하느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라를 다스리려면 좀 부인들도 많고 세력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는 하느님 뿐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맞춰주는 것이 그것이 정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다르다고 했죠. 이집트라든지 다른 데 왕은 뭐예요? 왕이 신의 아들이요 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다른 신화들이나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인간의 장점만 내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인들이 있다, 훌륭한 인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종교는 그 인물들을 미화하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신이 아닙니다. 왕은 어떤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며 있어서 왕의 역할이 뭔지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왕은 뭐냐면 그냥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선택했을 때도 왕은 뭘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다. 누가 기름 붓습니까? 왕이 그냥 자기 머리 혼자 부어? 예언자가 기름을 붓죠? 뭔 얘기야? 예언자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왕의 위치가 뭔지 알겠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됐죠? 하느님께 의지해야 됐어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솔로몬이 가장 강대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징수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부인들이 많으니까 왕궁도 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왕궁이 성전보다 컸다. 이걸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거죠. 결국 국민들은 어때요?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솔로몬 후대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은 유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분단됐잖아.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웃기려고 했는데 별로 안 웃기는군요.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있고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유다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럼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들은 남유다를 차지했고 북이스라엘에 또 다른 나라가 생긴 거예요. 반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느님 만나러 성전 가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 그럼 막아버립니다. 못 가게 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느님이라고 경배하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6대와 7대 왕이 아주 못했어요. 하느님 눈밖에 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폭정을 저지르는 왕들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7대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성경에서도 이런 왕은 없었다.
여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무슨 영화였지? 뭐 이런 맛은 없었다 그러면서 닭 튀겨서 파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왕이 없었어. 뭔 얘기야? 정말 못된 왕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부인을 잘못 만났어. 근데 핑계댈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중심을 못 잡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중심을 못 잡고 여자 치마폭에 푹 휩싸여가지고 이 여인이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시돈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시돈 왕의 딸이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온 게 아니라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왕의 부인들은 왜 이방신을 열렬히 섬겼을까요? 이게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커져야 자기의 세력도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의 부인 밑에는 누가 있겠어요?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제들이 정치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모시는 신을 계속 떠받들어야 되겠죠. 누굴 데려가야 돼? 남편을 데려가야죠. 근데 이 남편이 누구야?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누굴 섬기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세벨이 선을 넘어요. 우리가 하느님 무섭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느님은요 다윗 시대부터 정착해서 왕정 시대가 펼쳐지면서부터 굉장히 너그러우십니다. 즉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를 해도 하느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면서. 근데 늘 선을 넘는 건 누구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선을 넘는 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있는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들과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 그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다. 근데 보통 예언자 그러면 소명이 따릅니다. 이게 뭔가 흐름이 있어. 예언자를 뽑을 때는 어디 사는 누구를 뽑았는데 그는 어디 출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하면서 소명을 받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엘리야는 소명 자체가 없어. 열왕기상권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을지문덕이랑 비슷해요. 기랏지방 티스베 출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그냥 나타난 겁니다. 출신만 말해요. 어디 출신? 기랏지방 티스베 출신. 여기가 어디냐면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그냥 광야의 변두리 지방입니다. 거기서 그냥 나온 거죠. 출신이 대단한 게 아니죠.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모시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 하느님을 걸고 말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가 내리지 않을 거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도망가요. 사라져버립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한 시냇가로 피신을 시키는데 거기서 엘리야는 물을 마시면서 기다리는데 이때 등장하는 새가 있어요. 까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그날 먹을 양식을. 그럼 그걸 먹고 버티는 거죠. 그렇게 점점 시내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제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신을 좀 알면 좋아요. 따라서요. 바알, 아세라. 이 두 신이 가나안 지방의 굉장히 유명한 신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천둥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번개의 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지를 풍성하게 하는 신이다.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 그래서 이 두 신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는 뭐가 중요하죠? 노동력이 중요하잖아요. 자식들이 많아야 돼. 다산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죠. 농경사회는 어디만 바라보죠? 하늘만 바라봅니다.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은 비를 내려주시는 천둥의 신, 번개의 신, 불의 신,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뭐가 오지 않을 거다?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뭔 얘기입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지 못할 거다 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가 하느님이고 누가 주님이신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엘리야후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의 하느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숨어서 지내다가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다가 어느 하느님께서 시냇물이 다 말랐을 때 야 너 이제 시돈의 사렙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돈 왕의 딸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세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곳이었다. 근데 엘리야한테 어디로 가래요? 그리로 가래요. 여기 뭡니까? 적진 한가운데잖아요. 일로 가라는 거죠. 거기에 과부가 있을 거다. 가죠? 과부를 만납니다. 이 과부가 굉장히 유명하죠?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왜 땔감을 주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외아들을 가진 과부였어요. 밀가루가 별로 없고 기름도 별로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자.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 근데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땔감을 줍고 있으니 마음이 어때요? 아무 의지 없죠. 우울한 거죠. 그때 엘리야가 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빵과 과자를 구워서 일단 나에게 가져오시오. 여인이 말합니다. 밀가루 조금뿐이 없습니다. 기름도 별로 없어요. 이제 이거 먹고 제 아들과 죽으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일단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서 수작질이요 라고 할지도 모르죠. 근데 여인은 그 말을 따릅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말을 따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밀가루 독이 비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하십시오. 그 말을 들었죠. 그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봤더니 밀가루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마르질 않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의 근거지. 여기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그랬죠?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천둥 번개의 신. 근데 정작 자기 중심인 시돈 지방에서도 사렙타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거죠. 딴 사람들은 울부짖죠. 누구에게? 바알에게.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에는 엘리야가 머물던 과부 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차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뭘 주신다?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참 하느님은 누구시다? 참 주님은 야훼 하느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다. 아세라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되었을 때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아갑니다. 아합은 어땠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고생했죠. 이게 다 누구 탓이다? 엘리야 탓이다. 그 인간이 저주해가지고 이 꼴이 되었다. 나타나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거죠. 네가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래요? 엘리야는요 눈치 안 봐요. 하느님 말씀만 전합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결을 제시합니다. 이게 엄청난 대결이죠. 갈멜산의 전투라고 들어보셨나요? 1대 몇? 450. 실제로는 1대 850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시다. 바알의 예언자와 아세라의 예언자를 모두 모으십시오. 바알의 예언자가 450명이에요. 아세라의 예언자가 400명입니다. 다 모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고 하십시오. 내가 맞서겠습니다. 결전의 날이 왔어요. 대결은 뭐였냐면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참으로 주님이시다. 황소 2마리를 데려다가 말합니다. 이제 이 황소 1마리씩 잡아서 토막을 내자. 제단 위에 놓고 너희들 먼저 한번 바알에게 청해봐라. 그러면 천둥의 신, 번개의 신, 또 풍요의 신이 비를 내려주시겠지. 나는 나 혼자 거기에 맞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전부터 난리가 납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기괴한 그런 예식을 거행하죠. 정오가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팝콘각이에요. 팝콘각. 팝콘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 뭐 볼 때 팝콘 먹죠? 영화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계속 그럽니다. 야, 좀 더 큰 소리로 해봐 한번. 야, 바알이 지금 너네 신이 여행 갔는지 모르지. 아니면 바쁜가 보다. 혹시 자는 거 아니야? 혹시 볼일 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예요? 조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리 외쳐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끝내는 뭐 하는지 아세요? 자해를 합니다. 칼로 몸을 막 뜯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피를 내는 거죠. 피는 뭐예요? 신을 부르는 겁니다. 이 의식에는 뭐가 있죠? 내가 피를 보이면 신은 내 말에 응답할 수밖에 없지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일어난 엘리야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오가 지났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나섭니다. 이제 내가 해보겠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물을 길어다가 부으시오 하면서 부서진 하나님의 제단을 12돌로 다시 쌓아요. 12돌은 뭘 의미하죠?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작을 놓고 소를 토막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다 물을 부어라 라고 말해요. 가뜩이나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부사르지도 않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안 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제물을 바칠 때 바알은 그 제물을 받지 못했죠. 근데 하느님은 이제 받을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요. 그러니까 물을 3차례 붓습니다. 3차례 부니까 물이 제물과 장작을 지나서 옆에 판 구덩이로 가득 차게 돼요. 그때 엘리야는 춤을 추지도 않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느님을 향해서 조용히 청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원래 불을 내리는 신은 누구죠? 바알. 벼락의 신, 천둥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은 꼼짝도 못했죠.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청하니까 불로 그 재물을 받아들이시는데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장작도 태우고 옆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려버리십니다. 참으로 하느님은 누구시다? 야훼 하느님이 주님이시라는 게 밝혀졌죠. 백성들에게 애초부터 말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마라. 너네들 도대체 뭐야? 하느님 섬길래 아니면 이방신 섬길래? 이제는 정해라. 그때 백성들은 깨닫게 되죠. 누구야말로 참으로 주님이시다? 야훼 하느님이시야말로 참으로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세를 몰아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잔인하죠?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느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시종, 젊은 시종에게 말합니다. 가서 바다를 봐라. 뭐 어떤 징조가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면서 가서 보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와서 말합니다. 어떤 징조도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또 가서 봐라.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봐라 하면서 7번을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7번째 시종에서 하는 말이 저기 수평선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해라. 물이 들이쳐서 비가 엄청나게 올 텐데 이 계곡이 물에 잠기기 전에 빨리 돌아가라고.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아합은 자신의 병거, 말이 끄는 거 이거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뒤에서 달려옵니다. 엘리야는 나이가 많았죠? 왕의 병거를 지나서 앞으로 달려가요. 뭔 얘기야? 슈퍼맨?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 미국의 양대 있죠? 어벤져스하고 저쪽은 뭐죠? 그 무슨 리그라고 하잖아. 그 미국에 보면 그 영웅들 나오는 거 슈퍼맨 나오고 배트맨 그리고 이거 여기도 계보가 있어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쪽엔 누가 있죠? 저스티스 리그인가 있잖아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쪽에 어벤져스에는 뭐가 있죠? 스파이더맨, 그 아이언맨. 성경만 읽으시면 잘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그러면 엘리야도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받았기 때문에 달려간 걸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은요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달려갔던 거죠. 그러니 어때? 이제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잖아 이제.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가만두지 않겠소.
내 예언자들 다 죽여버렸다고? 엘리야, 너도 죽여버리겠어. 이 말을 전해 듣습니다. 엘리야가 어떨까요?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느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 비까지 내렸잖아.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해? 하느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도망을 가요. 시종과 함께 도망간 다음에 시종 보고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는 더 깊이 광야로 들어가서 어디 나무 아래? 로뎀, 쌀이나무 아래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거기서 하느님께 말하는 거죠. 죽여주십시오. 내가 열정과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은요, 선택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힘을 주시지만 때로는 힘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깨달아야 됐어요. 뭐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순간순간의 이끄심. 시냇물이 마르니 시돈 지방 사렙다인 과부에게 가라. 갔죠. 또 거기서 3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리고 하느님의 힘으로 전투를 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는 게 뭡니까? 하느님은요,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하느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어땠어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나는 죽을 위험에 처했으니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누굴 바라보지 못했죠?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인간들은요, 하느님 다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뭐죠? 남자다워야지, 여자다워야지. 이런 말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뭐 여자가 조신하게 앉아야지, 남자면 뭐 해야지. 이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 어릴 때는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왜? 저 어릴 때는 지금 세대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때리면 그냥 맞고, 또 남자답게 해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맞고 군대에서도 맞고 이런 시대였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신고하고 이런 시대가 돼서 좀 너무 이 우리나라는 중간이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삶이 이렇습니까? 우리 언제 그래? 번아웃 올 때. 번아웃이 뭡니까? 직장이나 여기서 완전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 정신 못 차릴래? 나는 하느님이야. 너는 사람이고 내 말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지쳐갖고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깨워요. 일어나 봤더니 구운 빵이랑 물이 있어요. 이것을 먹고 호렙으로 가라. 하느님 만나야지. 근데 먹다가 지쳐서 또 쓰러져요. 천사 기다려줘요. 또 깨웁니다. 어서 먹고 가라. 먹습니다. 이제 힘을 얻었죠. 때가 되니까 하느님께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먹고 걸어갑니다. 호렙까지 며칠 동안 모세가 시나이산 위에서 하느님의 십계를 받을 때도 며칠 동안 준비했죠. 며칠?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단식하십니까? 40일. 그래서 40년 40일, 이건 준비를 의미합니다. 그냥 준비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시간?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걸어갑니다. 순간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죠.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성지순례 할 때 걷잖아요. 우리 보통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거나 유럽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죠. 근데 성지순례 때 걷는 게 많잖아. 원래 성지순례는 걸어가는 겁니다. 걸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비우는 거죠. 하느님이 나를 채우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태죠? 의욕이 없어요. 우울합니다. 번아웃입니다. 그래도 걸어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지치면 어떻게 해? 쓰러지죠? 그럼 누가 또 깨워? 천사가 또 깨워. 뭐죠? 구운 빵과 물 주죠. 한 10일 지나니까 어때? 좀 딴 거 없어요? 질려 죽겠네 아주 그냥.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의 예표인지 아세요? 성체성사의 예표예요.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살아가다가 쓰러지면 또 미사 안에서 힘을 얻고, 그러다 보면 누구에게 가까워진다?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거죠. 자, 이제 어디 도착합니까?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동굴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어떤 산인지 아세요? 이거 알아두세요. 호렙산은 시나이산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시나이산에서 누가 하느님 만나죠? 모세가 하느님 만나잖아요. 그때 모세와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불, 지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다움, 여자다움. 우리는요, 하느님께도 하느님다움을 바라요. 뭔가 퍼포먼스를 바랍니다. 하느님, 당신이 계시면 나쁜 놈들 다 죽여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하죠? 여러분들 안 하시는구나. 저는 가끔 할 때 있는데. 근데 나쁜 놈 죽으면 저도 죽어요. 하느님의 칼은요, 딴 사람에게만 닿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그때그때마다 내 좋을 대로 청하고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정말 하느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요, 내가 청할 때 그것이 독이 될지 그것이 득이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느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꾸만 청하지 말고 너를 비워, 좀 겸손해져, 나에게 순명해, 내 안에 머물러, 그러면 줄게. 우리는 이 정도면 겸손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이었죠. 하느님의 힘을 지닌 사람이었죠. 근데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자신을 비울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자, 산 위에 나서서 서라 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가 나갑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핥혀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죠. 하느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은 거기도 계시지 않죠. 불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거는 하느님의 신년 때 나타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산에서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아마 엘리야도 그걸 바랬을 거예요. 옛날 모세가 여기 있을 때 바로 이 장소거든요. 여기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 불의 모습으로, 지진의 모습으로, 바람으로 나타나셨으니까 그렇게 나타나시겠지? 이게 하느님다움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느님이 정말 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면 좀 돈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근데 하느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콜, 데마마, 다카. 이게 원어거든요.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다? 콜은 소리예요. 데마마는 뭐냐면 조용한, 고요한. 다카는 뭐냐면 실처럼 늘어놓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번역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부드럽고 고요한 소리가 들렸다. 근데 원래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소리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소리는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역설법이 뭐죠?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것은 말을 뛰어넘는 거죠. 자, 소리 없는 아우성이 뭐죠? 소리 없는 아우성은 소리가 있는 거잖아. 근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습니까? 근데 더 와닿지 않아요? 이겁니다. 즉, 소리는 소리인데 큰 소리가 아니야. 조용하고 고요하고 실처럼 이렇게 뭔가 이런 거. 이거 표현이 되게 어려워서 성경마다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데 가늘고 얇고 미세하면서 조용한데 음성이다? 뭡니까? 귀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역설이기 때문에 이게 듣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앞뒤랑 비교할 수 있잖아요. 하느님은 어디 안 계셨다? 지진 속에 안 계셨다. 바람 속에 안 계셨다. 불 속에 안 계셨다. 근데 웃기는 건 아까 말했죠? 바알이보다 불의 번개의 천둥의 신이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아주 조용하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요, 하느님 다음을 요구하지만 하느님은 어떤 사람에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뭐 할 줄 아는 사람,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제 가라. 지금 엘리야는 어떻죠? 굉장히 힘든 상태죠? 근데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파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이 되게 하여라. 아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하자엘을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하느님은요, 이민족도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리고 니므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여라. 이스라엘 임금도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끝난 게 끝이 아니었죠. 하느님은 이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벨 모올라 주신 사파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혼자라고 말했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경배하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몇 명이 남아있어요? 7,000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자엘에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에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하느님은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엘리야가 마지막까지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반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 그렇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우울함은 주님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슬픔도 주님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절망도 주님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믿고 얼마만큼 살아가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어떻게?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걸어가면 되죠. 어디로?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시나이로, 하느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서 말하면 어디에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그 힘으로 살면 되죠. 또 힘들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성체를 모시고 살면 되죠. 그게 신앙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믿는다라는 뜻은 라틴어로 크레데레, 내가 믿는다, 크레도,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느님 판단하지 마세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그분께 맡기고 지금은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가장 불신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느님 바라보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성체를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